2월 17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들이 왜 성전에서 피를 흘렸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닙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혹시 그들의 죄 또는 가족의 죄가 아닐까요? 구약의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가뭄이나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재난과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실패가 다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과 또한 진노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모습이죠.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있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요? 그곳에 심겨져 있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자, 이제 이것을 찍어버리자 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은혜를 구합니다. 주인에게 금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둡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가 구원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왜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 그에 대한 목적과 또한 그에 대한 열매,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열매 없는 모습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얻은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특별히 교회를 돌보시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겨진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판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악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런 믿음의 열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열매. 그리고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결코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죄나 악의 열매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김보경 선교사님이 기도의 가운데 뇌궤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돌봐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겸이, 나연이 가정 4식구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일주일 동안 이제 재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마음으로 또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 달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힘있게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